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그런 예배 시간이죠. 잘못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이지만 추수감사절은 절기가 아닙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기념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정확히 말하면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올렸던 그 예배가 출발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한 이 종교개혁을 통해 구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 개혁파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과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 유럽 근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 한 것이 청교도의 출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를 염원했고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약 11년 정도 살다가 이들이 어느 날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카톨릭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고민해서 거기에 함께 있던 공동체 모두가 종교의 자유를 쫓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배에 올랐고 그 배는 스피드웰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던 도중 이 스피드웰이라는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저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북버지니아주를 거쳐서 뉴저지로 가기를 원했고 허드슨강 유역인 뉴저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이플라워호 선장이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저지까지 가기가 이 메이플라워호 선장이 생각할 때는 받은 돈에 비해서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폴리머스라는 북쪽 지역에 있는 항구에 이들을 내려주면서 여기가 뉴저지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서 이 청교도들이 터전을 잡고 그곳이 뉴저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리고 나서 그해 겨울을 견디지 못해서 과반수가 죽습니다. 약 3, 4개월 동안 102명이 도착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도착한 땅에 팻말을 써서 102명이 새로운 뉴저지 땅에 하나님의 인도로 도착하다. 그리고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을 시작으로 마을이 성립되었죠. 그런데 그때 한 인디언이 옥수수를 주게 되고 그 옥수수를 가지고 추수를 해서 3개월 식량을 확보한 뒤에 드렸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이고 유래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비참하게, 조금은 고난스럽고 어렵게 시작한 것이 이 감사절입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처음 한 것은 신앙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결단 때문이었는지 예배당을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언덕 마을에 들어와서 가장 잘 보이는 중심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그들이 두 번째로 지은 건물이 학교입니다.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온전히 교육해야 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지은 건물이 그 예배당 옆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은 건물이 자신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마을에 가면 예배당이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장소,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 물도 풍부하고 햇빛도 잘 드는 장소에 예배당이 있고 그 아래에 학교가 있고 그 아래로 집들이 있는 것이 이 청교도들 마을의 특징이며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그들이 가기로 했던 뉴저지는 영국령이었고 그 영국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많은 땅과 또 자원들을 약탈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는 인디언이 백인들을 보면 원수처럼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이 청교도들이 만약 자기들의 계획대로 뉴저지의 자리를 잡았다면 몰살당했을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시기에 뉴저지의 자리를 잡았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백인들을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학살하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선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뉴저지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폴리머스에 내려준 것이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폴리머스 지역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내려 자리를 잡기 전 이 폴리머스에는 풍토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95% 이상이 이 풍토병으로 다 사망하였습니다. 즉, 그 지역을 관할했던 인디언들이 5%만 생존하고 95%가 풍토병으로 사망하였고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거나 지킬 정신없이 그 땅을 다 떠나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그 땅에 내려선 것입니다. 풍토병이 끝나고 원주민들은 이미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 하여서 멀리 피신해 있을 때 원주민들을 피해 내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들이 그 땅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해 겨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102명이 내려 반절만 살아남았을 때 한 명의 인디언이 이 청교도 무리에게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분명히 인디언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인디언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몇 년 전 영국 탐험가에 의해서 스페인의 노예로 붙잡혀 팔려갔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인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탈출해서 아메리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숨어 살며 그곳에서 3, 4년을 기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배웠고 자신의 땅에 돌아올 때 영국에서 친절한 사람 몇이 돈을 걷어 여비를 만들어 뱃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싹쓸 지불하고 배를 타고 자신의 땅인 이 폴리머스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영국인들이 자기를 노예로 잡아가 스페인에 팔아 노예 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마음씨가 착한 영국인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피부색이 하얗다고 모두 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 청교도 그룹을 약 반년 정도 지켜본 후에 이들은 정복자나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이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이가 옥수수 씨앗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통치하던 대추장을 소개시켜 주어서 이 청교도와 이 원주민 간에 최초로 평화 조약을 맺게 했습니다. 땅을 돈을 주고 양분해서 분할을 받았고 그 땅에서 청교도들은 마음껏 인디언들과 교역하며 살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자리를 잡았던 그 시기를 가만히 보면
선장의 사기를 하나님이 이용하셨고 그 땅에 절묘한 기간에 자리 잡게 하셨고 또 비록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원주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과 식량을 공급케 하시고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이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서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그것을 익히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일본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은 이미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일본은 정확히 말하면 회복된 것이죠. 원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그들의 힘은 막강했죠.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지만 그들은 회복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씨 왕조가 봉건 왕조를 이루어서 약 500년간 통치했고 그 다음에는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전쟁을 통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또한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는 회복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우리 민족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일어났고 살아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회복과 은혜는 한마디로 기적이고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 한번 질러 그들은 평생의 질병이며 평생의 질고였던 문둥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기억한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감사하다는 remember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즉 기억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믿을 때 그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는가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베푸신 자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기억한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누구에겐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를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의 은혜를 또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면 교만에서 건져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감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이기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교만은 원죄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업에 성공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은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어 놓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헤브론에 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 진정한 왕권을 누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길래 목동에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죽기 전 그는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무엇이 형통했다고, 즉 대적을 물리쳤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건강해졌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출세해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증거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도 너무 귀하고 복된 은혜일 것이나, 진정한 감사는 그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에, 교만하지 않음의 증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러한 감사를 드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